예,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9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심이 오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예수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이 한 나병 환자를 만나기 전에 이 본문 앞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모든 병자, 또 온 동네, 많은 사람, 모든 사람, 온 갈릴리,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선교 대상,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병자, 모든 병자를 만나고 온 동네를 다니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그런 그 넓은 면이 있다면은 오늘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차치해 두고 한 사람,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본다면은 이 장면은 마태복음 8장 7장까지 산상수훈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도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나병 환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소외되고 또 변방인으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셨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버림받은 하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따라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 한생병자,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소외되고 또 불치병으로 인해서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의 배경에 보면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런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성 밖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여러분 소외된 백성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을 누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에 의해서 이 나병 환자는 거의 죄인 취급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쾌한 또한 불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를 초청하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이 말씀 아무데나 적용이 가능한 그런 메시지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앞뒤로 저는 문맥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안식일에 대한 그런 의미 그런 율법 또 그런 구전들 이런 데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초청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의 부러지점 어떻게 부러지고 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한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주님의 의도를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의도와 상호 관련이 있음을 신앙으로 시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권능,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에 의해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오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병 환자에 대해서 라허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라피 사회에서 가장 비난받는 죄 중에 하나인 비방죄에 해당되는 형벌로 간주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우리 예수님 앞에 이런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러지점, 이런 절박함, 이런 소외된 자의 부러지점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여기에 대단한 거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만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 왜 만질 수밖에 없을까요? 안 만져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만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렇게 만져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만지지 않는,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 법적인 그런 금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 취급받으며 사람 회중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회중에서 쫓겨납니다. 만약에 나았다라고 말할 때에 일주일 정도 그렇게 갇혀 있다가 격리되어 있다가 제사장에게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럴 때 제사장이 진찰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진찰하다라고 하는 이 언어를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의사가 진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손을 대입니다. 내과든지 외과든지 다 손을 대 봅니다. 기계를 만져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터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이 진찰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여기 진찰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동사가 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마도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나병을 그렇게 진찰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만지심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진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눈으로 보고 진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대단히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42절에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덕을 고려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심으로 정결 관련 율법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 관련 그런 율법을 우리 예수는 뛰어넘어서 은혜의 영성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가 부러지는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틀을 깨트려 버린 것이죠. 율법에 매이지 아니한 것이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그 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영성이라, 그렇게 한 영혼에 대한 배려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회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 사회에 이르러서 율법의 조항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정결 관련 율법은 뛰어넘었지만은, 그러나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에 드려야 될 것, 여러분 그 제사로 정결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조항을 그렇게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회를 고려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은혜와 율법적 덕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환자가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나음을 입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사회로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로 가게 되어지고 가정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고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유와 회복의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자유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회복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로 복귀하게 되어졌고 율법의 규정대로 사회로 복귀시켜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쫓겨난 자를 자기 공동체로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한 의미가 있죠.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은 떠나가고 의인으로 회복시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과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해서 그와 같이 회복시키심은 아주 동일한 그런 메시지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45절에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 여러분 조용하게 그렇게 경고했는데 엄히 경고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기쁨에 대해서 그 사람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왜 이렇게 그가 말하는 것을 금지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명성과 적대로 인한 경고를 하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소문으로 인해서 세상적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그렇게 차단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계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마가복음 2장부터 보면은 그 지도자들이 이제 확인하게 그렇게 튀어나옵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찰과 적개심을 그렇게 확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막으시고 또 그를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세상적 명성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낫게 했고 또 이런 이적을 일으켰다면 우리 인기가 높아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거절하셨고 그것을 막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때를 위해서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때가 멀은 것입니다. 벌써부터 알려지고 또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런 고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댈 수가 없는데 내 몸에 손을 댔다더라 그리고 뭐 그렇게 낫게 했다더라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그 피곤하시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고 계셨고 인내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들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메시아로서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추출하는 것과 더불어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에 대한 모형이 나병이거든요. 죄에 대한 모형인 이 나병은 하나님의 형벌로 간주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이제 떠나게 되어졌다. 살아나게 되어졌다. 죽은 것 같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것은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 치유를 통해서 영적 육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빠지면 무감각해지고
분별력을 잃게 만들며 그리고 점진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톱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만이 가능한 그런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런 인간적인 그런 접근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적이죠. 거기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손은 회복의 진정한 그런 능력의 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 그분만의 터치만이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의 어루만지심, 주님의 터치,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의 회복하심이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